오늘은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제가 묵상해 왔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카고에 있는 한 성도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였는데요. 어떤 계기로 알게 된 한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만백성교회 목사인 것을 알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는 바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부가 준비한, 지난 봄에 기도부가 준비한 수련회 강사로 오신 한진희 교수님이 설교하던 날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로 준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숙제 하나를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을 향하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했던 바른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전에 하신 말씀, 내면을 향하는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밖으로 향하는 기도, 외부를 향한 기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주에 기도부에서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내비쳤고,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었습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인 간구, 중보, 치유를 위한 기도가 바로 밖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사인가? 기도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듣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흔히 불신자나 회의론자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을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위임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언제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쩌면 많은 순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는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완전성, 능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능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가장 친숙한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 성경에는요, 살아있는 기도를 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의 기도는 한 600년, 700년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의 공간, 시간의 차이를 넘었어도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여전히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그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한 기도로 문을 열어 비가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을 멈추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과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엘리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대단한 선지자이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숭배하라고 명령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 떠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성경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와 함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꼽았고요, 메시아는 하늘로 올림을 받았던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던 엘리야가 이 땅의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유대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그곳에 초막셋을 지을 때에 엘리야의 집을 짓자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야고보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가졌다는 거거든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모두 실패한 찌질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지도자 모세, 힘센 사사 삼손,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다윗, 한결같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쉽게 굴복했고 작은 일에 낙담했고 사소한 일에 포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래서 못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으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붙잡히는가?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소통하는 도구거든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소통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라고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교인들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본 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붙잡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요,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서서 사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엎드려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엎드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 그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 무릎을 꿇는 기도예요. 무릎을 꿇는 기도. 그런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자세가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이 이렇게 있잖아요. 뚫었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는 겁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 아니 좀 더 나가서 아주 처절해 보일 만큼 그렇게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 주석가인 리차드 켄스키라고 하는 분은요,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벽에 걸리게 되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흔히 면벽 기도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벽을 보고 기도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전력을 다하여, 다른 것을 보지 않은 거예요. 내 체면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 품위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그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려고 하는 그런 괴에게 한 발 물러서게 했던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기도, 적당히 하는 기도로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응답하셨고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건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간절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머물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면 어딜 가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깊은 기도라고 하는데요,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제 경우만 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이 방언 기도가 간절한 기도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방언 기도를 해보니까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덜 신령하고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방언 기도를 안 합니다. 지금도 뭐 입만 열면 혀가 막 이렇게 말리는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왠지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드린 그 기도가 내 생각 속에 몰고 내 마음 속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간청하거나 도구할 때는 방언 기도보다는 깊은 기도가 유익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자리하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면, 나를 생각할 때면 기억나게 하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지중해, 정말 갈멜산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두 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 없었어요. 모두 몇 번? 7번. 제가 지난주에 7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땅의 완전 숫자, 그것을 채우기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요, 어떠한 일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잠깐 순간적인 감정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우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였고, 엘리야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드렸던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있는 기도를 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의 간절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간절함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반영한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과 동반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반영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은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그릇된 확신과 잘못된 신앙관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물어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행위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반영하는 그 간절함이 살아있는 기도인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에
날을 지내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이왕 내리실 건데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반영한 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문을 막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 그들은 심각한 영적 타락과 우상숭배 제약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막은 바울의 산당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알과 엘세벨에 핍박받고 그들은 배교하였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실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막아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3년 6개월 안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 그들이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엘리야는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반영하여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은 다니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요 다리오가 통치하던 그 원년이었는데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그때에 70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서책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니까 70년에 포로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이왕 뭐 포로가 끝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소원을 반영하니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금식하지 않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는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할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비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은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습니까? 우리의 한숨이 깊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숨이 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넓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 제가 그동안 했던 제 기도는 그야말로 너무나 부질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와 제 자신을 바라보네요. 제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간절해지는지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프고 탄식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신음의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보다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숨은 우리 그 사랑보다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부끄럽고 그리고 한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마치 채권자가 청구서를 들이밀고 하나님의 팔을 꺾어놓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고 마술 지팡이를 흔들듯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이름만 주문하듯 그런 주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절박함, 간절함은 잘못된 간절함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어내지 못한 기도는 대부분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살아있는 기도는 의로운 삶입니다. 본문에는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의로운 그의 삶과 함께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와서 비나 내려주고 사람들의 기근이나 해결해주고 온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도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종종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심고 기도로 물을 주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심어야 하고 기도로 물을 주어야 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만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위기 때가 되면 어김없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도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역사하는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간절함은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이 동반되는 간절함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 능력에서 오는 실체입니다.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